자, 그럼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인데요. 표적과 말씀의 관계에서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이제 낫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와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읽는 거는 첫 번째 표적은 지난주 읽었으니까 4장 46절부터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딱 7개의 기적만을 뽑아서 썼다라고 했어요. 의미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표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표적과 이적은 뭐가 다르냐? 이적은 이제 우리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술은 그 트릭이에요. 속임수고 기적이 아니고. 근데 내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봤을 때 저거는 초자연적인 일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걸 기적을 봤다. 기적이 일어났다 말해요. 다른 말로 할 때 이제 미라클이죠. 근데 거기서 그 중에 똑같은 기적인데 사도 요한 같이 요 이적은 왜 일어났냐? 그냥 예수님이 오다 가다가 이렇게 불쌍하니까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원래 말하고자 하고 있는 특별한 다른 의도가 있어서 요 기적을 일으키신 거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이것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인이에요. 저쪽으로 가라. 그럼 거기 진짜가 있다. 그래서 요 표적을 딱 보면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에 대한 방향인데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를 보여준다 말씀드렸죠. 그때 요게 표적입니다. 요 두 번째 요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표적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자, 뭐가 유사하냐면요. 같은 장소 가나에서 일어났어요.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편집을 한 거죠, 일부러. 그리고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 그 신하로 표현되는 아버지의 믿음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표적상입니다. 이게 왜 특징이냐면 그 뒷부분부터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표적이 아니고 그냥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런 표적이에요. 근데 또 둘이 비슷한 게 뭐냐면 이 둘 다 예수님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이렇게. 마리아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왔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시큰둥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면서 좀 책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슬쩍 하고 있죠. 4번에 보시면은 표적을 원하는데 예수님 표적을 안 보여줍니다. 대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어떤 말씀을 해요.
이게 왜 특징이냐면 다른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다른 기적, 다른 표적들은 표적부터 행하시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여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표적은 안 보여줬는데 근데 둘 다 마리아와 이 왕의 신하 둘 다 믿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둘이 같은 표적인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가라고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비슷한 걸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배열을 했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왕의 신하 이야기를 씀으로써 요한은 이걸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과 이 4장의 이 왕의 신하 표적 사이에 이렇게 양쪽에다 놓고 사이에 4가지 에피소드를 넣고 있어요. 요게 다 이 표적에서 말하는 메시지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성전에 가서 막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막 이런 성전 정화 이렇게 이런 일이 하나 있고 4가지 뭐가 있냐. 그다음 니고데모를 만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가스펠 속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 2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표적 사이에 있으므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실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왜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을까? 그거는 이 유대인들의 그 이제 상태라 그럴까요? 습관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어떤 나는 위대한 선생 내지는 뭐 메시아든지 난 위대한 선생이야, 난 위대한 사상가야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딱 나오면 유대인들은 그래? 그러면 네가 보여줄 표적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해요. 그게 중요해. 근데 헬라인들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이 사람의 사상은 무엇인가, 그걸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철학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데 바울의 말은 그 유대인이 구하는 그런 표적이나 이제 헬라인이 찾는 지혜나 그것은 내가 보여줄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줄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까지 말할 정도로 표적을 구하는 걸 좋아했는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유대인들이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란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막 여러 개 이적이 일어나고 10가지 재앙이 이제 있었고 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또 많은 이게 이적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계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 뭐 선지자가 왔어? 그럼 표적이 뭐야? 네가 보일 수 있는. 그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죠. 더군다나 어떻게 얘기했냐면 모세가 신명기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예요, 모세가. 그럼 나 같은 선지자라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 이름을 말할 때 이렇게 증언도 없고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없고 말만 하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했는데 그것도 또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성취되는 것도 없고 그런 거 가짜 선지자다 라고 말한 거죠. 가짜 메시아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유대에 어떤 사람이 메시아로 올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기적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믿어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2장에 우리 읽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에피소드인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막 그렇게 어지럽힌 거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에 예언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네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던지는 질문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여라.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이적, 이 기적, 이게 요한이 표현한 표적 여기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 오셨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본인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적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많은 이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메시아인 걸 증명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수단에 불과한 거고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원래 원하시는 게.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표적인데 처음부터 이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표적이 일어났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근데 먼저 표적을 보이시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유대인들의 그 상태를 봤을 때는 이게 거꾸로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표적은 굉장히 유사하고 어떻게 같은 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이 삶의 근심거리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 맨날 어떻게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살면서 기쁨이 없고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가 있죠. 사업도 잘 안 되고 아이들도 이렇게 속썩이고 게다가 남편도 힘들게 하고 반대로 뭐 부인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남편이 힘들게 하고 근데 이렇게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집사님네 집은 뭐 애들이 공부도 잘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 가고 뭐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나도 믿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근심이 많은지 기쁨이 없는지 마치 이렇게 살면서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을 맞닥뜨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다 우리 살면서.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포도주 없다 그래서 죽고 살진 않거든요. 죽는 건 아니에요. 못 살진 않아요. 좀 망신당할 수 있죠. 그죠? 이 상황에서. 이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졌어. 망신당할 수 있어요. 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문제는 이것은 이제 생명의 문제죠. 병이 들었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음에 대한 근심의 그런 문제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꼭 표적을 구할 만한 일인가? 라는 의문이 우리가 들죠. 그래서 그런지 마리아도 뭐 네가 좀 기적을 일으켜서 아들아 네가 기적을 좀 일으켜서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본문에. 근데 우리는 의외로 살면서 이 첫 번째 이 삶의 기쁨 그리고 근심의 문제에 하나님이 표적을 행해 주시기를 굉장히 원하며 살아가고 있죠.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삶의 기쁨과 근심의 문제인데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표적을 좀 내려주십시오. 기적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죽고 사는 문제도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이게 살면서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표적을 구하면 예수님은 거절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표적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너무 많이 구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일부러 더 거절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표적이, 기적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2장 4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와서 얘기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난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우리 좀 알긴 하지만 좀 그냥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죠. 아니 여자여가 뭐야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이제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보면 이거 봐. 성경이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예수는 뭐 예의도 없고 무슨 뭐 부모 자식도 없어. 무슨 이렇게 엄마한테 여자가 뭐냐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네 인간이 이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무슨 여자예요 이게 성경이 왜 이래? 그런 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이런 무슨 자식 이렇게 부르죠. 이것도 우리 한국말에. 근데 이걸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이게 당시에 관습이다. 또는 뭐 이렇게 이건 오히려 당시에는 다정한 표현이다. 이건 오히려 극존칭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그때 2000년 전 우리가 그걸 단순히 이렇게 알 수 있진 않은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분명히 아들로서 삶이 있고 근데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관련해서는 마리아가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한 명의 그냥 신자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사명과 본질을 드러내는 이 상황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자여라고 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여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산다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런 가족 공동체로 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우리 엄마도 내 부인 딸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맨날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나중에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해서 내 이 천국에 보던 이 작은 아들 보고 싶다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족관계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이렇게 가족관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적이 있죠. 십자가상에서.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밑을 보는데 여기 요한하고 마리아가 있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할 때 그 아들은 저 여기 있어요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저 요한이 내 제자인데 이제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한테 이럴 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죠.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자기가 아들, 외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이제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서 의탁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어요. 남자 동생들이.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혈연관계가 아닌 내가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으면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메시아의 그런 사역과 관련해서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절 이유가 그게 중요해요.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거절했냐? 당신이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한 신자로서의 그런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어서 나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때가 언젠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때라고 말했을 때 그때가 뭘 말하는 거냐 언젠가? 같은 요한복음 안에 나옵니다. 여러 번이. 그때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자기 때를 얘기한 적이 여러 번이 있는데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은 자가 되는 자가 없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못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8장 20절. 12장 27절.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아니다. 내 때라고 말할 때 그 때가 대체적으로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고난당할 때, 그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때, 그때가 자기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만약 여기서 표적을 행하면 그것은 바로 내 때를 위함인데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구속의 때를 위함이기 때문에 그 표적은
내가 여기서 이 포도주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표적 자체가 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표적을 행한다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는 걸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하, 왕의 신하의 경우에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내가 생명의 구원자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걸 계속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저 병이 걸렸어. 불치병이 났어. 뭐 암이고 뭐 말기고 뭐 약도 안 돼. 수술도 안 돼. 뭐 정말 매달릴 땐 하나님밖에 없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겸손하게 져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 좋아서 하나님이 내 믿음 보고 감동하셔서 낫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낫게 해주시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낫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복음이 전파가 돼야 돼. 나는 내가 불치병 걸려서 낫다고 했는데 그 보고 있는 가족들이 안 믿어. 그거 보고도. 그러면 그건 예수님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표적이 아니에요. 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병이 안 낫고 죽으면 내 믿음이 적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오히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복음의 전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누가 불치병에 걸려서, 뭐 제가 실명을 얘기하면 좀 신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 걸려서 이렇게 낫다, 기적으로 낫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뭐 믿었다는 사람도 있고, 가족 중에. 반대로 내 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부모님은 안 믿어. 근데 내 딸이 병 걸렸어. 근데 이 병 걸린 내 딸이 자기의 그 불치병을 이제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고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라는 걸 보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중요한 거는 그때 마리아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순종해야지. 그럼 지금 안 되겠네. 그럼 이제 쉬어야지. 기도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이 때가 아닌가 보네. 하나님 때 되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때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그때 와서 다시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가서 쉴 수가 있습니다. 가서 낮잠 잘 수가 있어요. 때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그 때가 아닌데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때가 영원히 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아닌 걸 믿는데 분명히. 근데 그 믿음은 진행형이어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때가 아니란 걸 믿지만, 그렇지만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될 것이라는 걸 계속 믿어야 돼요.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때는 아니라 그러시는데 어쨌든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분의 말을 난 다 믿어.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게 믿음을 계속 진행형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기 상태로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그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이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일으켜주세요 해서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예수님이 나랑 같이 지금 한 30km가 넘는 거리에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아이의 목에 손을 대든 손을 안 대든 하여튼 거기서 표적을 행해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해서 왔어요. 그런데 안 해주셔. 거절했어. 너는 왜 표적만 구하냐? 안 해줘. 그래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내려가서 갑시다 오세요 그랬더니 안 가.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가라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믿었어. 원래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신하가 이제
집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못 믿으면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아휴 괜히 왔네 이러면서 원망만 하고 가는 거죠. 사실은. 믿지 않으면 못 떠나요. 이 발걸음이 계속 가는 동안에 자기 집까지 가는 동안에 이 믿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회의를 하면서 가면 안 돼요. 아이고 뭐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이제 가다가 중간에 자기의 이제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 가슴이 철렁. 왜 이 종들이 왔지? 혹시 불길한 소식을 전하려 왔나? 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믿었어요. 물론 믿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계속 물이에요. 항아리에 물 채우려면 그 우물가까지 가서 어느 정도 거리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그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막 계속 채워야 됩니다. 6개나 되는데 여전히 물이에요. 계속 부을 때까지 물이에요.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줄 때도 이게 그대로 물이야. 물. 보고 있는데 물이야. 여전히. 근데 계속 믿지 않으면 못하죠. 아니 이거 물을 어떻게 갖다 주라는 거야 도대체. 술 취했으니까 물 갖다 줘도 술인지 알겠지 이러고 갖다 주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술 마시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알죠. 물을. 그리고 나쁜 술도 다 알고 아무리 취했어도 안 돼요. 아주 큰 망신을 당하고 심하면은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소까지도 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건 전혀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끝까지 시킨 대로 믿었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는 이제 자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같이 가진 않지만 그 백부장처럼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만 하시면 그래 이분이 능력이 많으니까 다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그 믿음 갖고 가니까 내가 집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나의 믿음의 절정이 이렇게 절정까지 갔을 때 그러면 그때 아들이 다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절정에 우리가 도달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아직도 안 됐네? 내 믿음이 부족해. 내 기도가 아직도 부족해. 그래서 더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감동하실 정도까지 됐을 때 그때 딱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고 발걸음을 떼었을 때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간에 딱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나았다는 거예요. 믿고 떠난 그때 이미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냐 그 시간 물어봤더니 7시쯤 됐다. 이때가 낮 시간이에요. 유대 시간으로요. 낮. 또 여기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 낮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 말씀이 표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표적이 말씀을 이렇게 일으킨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표적이 말씀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고 잘 이해하고 내 신앙이 더 좋아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표적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인이 본질을 가르쳐줄 때 거기 가야 그것이 이 사인이 의미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원래 보여주고 싶은 것은 말씀인데 안 믿으니까 사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 사인을 봤을 때 그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표적은 사실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진짜가 있는데 왜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건너서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서 갈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한테 바로 가면 되지. 그냥 예수님 바로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표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신기하게도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다 믿고 막 친척들도 다 믿었는데 거기서도 표적 행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믿게 되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가지 마시고 여기 며칠만 더 계세요라고 붙잡고 예수님 그래 거기 있죠. 근데 2장에 성전을 정화시킬 때 유대인들은 네가 보여줄 표적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만 하고 거기 아니고 그냥 떠나세요. 표적을 더 보여주지 않으시고.
신하는 표적을 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거절하시고 표적을 행하지 않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 앞서면 말씀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기적을 일으킨다, 병을 고친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럼 한동안 잘 좀 봐야 돼. 이 사람이 그 하는 것만큼 말씀을 잘 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은 사라지고 그냥 그 기적만 남고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이 신성화되고 우상화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 믿음은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을 가끔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시간 개념이 우리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이때인지 저때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지키는 그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표적을 거기서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내 때가 아니라 그랬는데 마리아 때문에 그때가 돼버렸어요. 시간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때가 바뀐 거죠. 계속 준비되어져 있는 그 믿음, 계속 진행형인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요때 내가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표적을 행하심으로, 만약에 마리아가 여기서 그런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언제겠습니까? 다른 때겠죠. 다른 장소겠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마치 변경한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때 다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하시니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스케줄을 바꿀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것.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서나 또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우리 하늘시작교회에서나 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때가 아니겠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아닌 것 같네 이렇게 하고 쉬면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대기 상태를 내가 계속 유지한다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왕의 신하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거. 그 물을 아무리 떠봤자 계속 물이고 이렇게 떠다 줘도 물인데 그거를 순종한다는 거, 그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기다리지만 때로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의 그 때가 변경돼서 당겨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